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넓게 요되게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먹어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2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너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너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막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너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너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빛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너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너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닦으신 은혜의 놀라와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롭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341장 한 명 더 하시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여기 님들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고수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하리.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신 기쁨의 일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녹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 땅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족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득산 길로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주와 손을 잡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고자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맞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
알게 하옵소서. 슬쩍어 슬쩍어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슬쩍어 슬쩍어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거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이유는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감정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버거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 당해야 될 그 모든 어려움이 참혹하고 버거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을 보면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3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후하고 계십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엎고 하늘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땀에 섞여 나올 정도로 가슴을 쥐어짜며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권한을 포기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도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신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내 안위보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뜻만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죠.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
같은 자리에 서고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피조물은 창조주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유혹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라는 유혹이 바로 이것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안위를 먼저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헌신이라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살기도 바쁜데 교회 일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능곡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11조 설교를 싫어합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11조를 드리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심판과 진노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심판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재림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말씀을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교회 강단에서 심판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 마지막 날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형통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내 만족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왜 잘 돼야 되고 우리 일터가 왜 풍성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왜 잘 돼야 됩니까?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고난을 당해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실족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위하고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내 유익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치고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심정을 토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젖을 때 떼기까지 그 사무엘을 잘 기르다가 젖이 떼자마자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낳은 어미 입장에서 본다면 젖을 뗀 아이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러나 한나는 그 서원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의 약속을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 한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한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아픔을 참은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고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 그 마음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그 아이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위대한 선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 기도, 예물,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앉아 있으라는 것은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같이 기도해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자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왔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으로 당부하시고 세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1절, 42절을 성경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때가 왔다. 이제 그만하고 함께 일어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체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42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십자가에 동참하자는 호소인 겁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길은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능곡교회가 바로 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으로 일하는 일꾼도 필요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섬기고 헌신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은 3차에 걸친 침략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성벽을 아름답게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기도로 성벽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능곡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이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인 진리입니다. 질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서 이 나라가 발전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능곡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제단이 복음의 찬란한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길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불길은 이 땅을 새롭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능곡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고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모두 도망쳤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인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가다가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보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맞서 대적에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죠. 희한한 것은 모세가 팔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팔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쳤을 때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오는 길에 형 에서가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마중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야곱과 화해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기도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과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사탄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빼놓지 않고 하셨던 것이 뭡니까? 새벽 한적할 때마다 꼭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사역에 감당할 힘을 얻었던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45장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 오늘 말씀을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느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에서 나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길은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이 땅을 승리하기를 위해서 이제 나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를 원하는 결단을 주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희생하게 하시고 내 것을 드리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힘써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조금도 못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을 선포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써 도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곡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얼굴을 보실 줄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능곡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찬란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을 이 땅 가운데 흘려버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십자가의 용sam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짚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삶을 우리 모두가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선포할 때에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점철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영광이 온전히 확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힘으로 회전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사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면서 이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응복자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힘써 기도하는 우리 자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능곡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방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회개를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무능한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렸다 칭찬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공과 멸관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승자로 모두가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가정의 평안과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널리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요 내 정욕과 내 안위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치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이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베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옵시고 응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능국 재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어서 모든 가정들마다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 들으셔서 속히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국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 속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도와주옵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갔을 때 그때 교회 차가 글리치라 가더라고. 그때가 무슨 문제인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샤가 엄청 많이 했어. 아 이렇게 그래도 잘 더.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나는 못 오면 내가 자동으로 나가. 찾으러. 어디서 났는데? 찾으러 가려고 내가. 어우, 큰 고생했어. 내가 아까 전 범수세 내가 들어올 때 그때 저기 구축다고 했는데 그리 가더라고. 그때가 무슨 문제인데. 케이크 처음 봤다. 뻥을 갖다 놨어. 봉지가 있나?